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말씀을 이렇게 막 쪼개고 하면 또 올해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한 장씩 끝내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또 보면은 또 범위가 너무 넓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부싯돌로 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사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셨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3일 여호와의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여호수아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천국으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저번 주는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 이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은 2장에 나와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인 것이죠. 자, 근데 그때도 놀랐는데 이번에 이들이 또 이제 마음에 또 이 소식을 듣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또 마음이 녹아지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그렇게 이제 또 마음이 녹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시기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로 그때 이 강이 벌어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이 소식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녹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싸우기에 아주 좋은 이제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저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사기가 충천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만나서 전쟁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그런 시기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막바로 여리고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탑하고 그들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2절과 3절에 할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실 돌로 칼을 만들어 여호수아가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할례산이라는 것은 길갈의 옛 이름입니다. 거기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라고 말을 하다가 이제 이후에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싸울 그 용기가 힘이 다 이제 사라져 버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그냥 용기가 사기가 아주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한 지금 이 순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호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대로 할례를 행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는가? 그 이유가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요약을 하자면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겠죠.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들이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동할 때는 자신들이 무슨 계획을 해서 이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그냥 이동을 해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간적으로도 할례를 할 수 없었거니와 또 문제는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들이 죄인이 되어서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들의 그런 죄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고 심판을 받고 있는 시기가 40년입니다. 자, 이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할례라는 이 언약의 징표를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할례 없이 이들이 살다가 지금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례 무슨 뜻입니까? 저번 주 기념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할례는 무엇의 징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어떤 언약?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이죠. 나는 네, 그렇죠.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이들과 다시 갱신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그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가나안에서 들어오자마자 이 할례를 받게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답을 갖고 계실 텐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것은 이 백성들이 이쁘고 이 백성들이 선한 사람들이고 이 백성들이 순종을 잘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신 겁니까?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이들이 어떤 자격을 보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약속?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누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보면은요, 늘 미국 애들을 보면은 미국 애들은 너무나 당당해요. 늘 막 당당해요. 뭐든지 자신감이 있고. 근데 늘 이제 이민 온 사람들, 특별히 이제 자기 나라가 좀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냥 미국 사람들 앞에만 가면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좀 움츠리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당당한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뭐 동남아에서 왔거나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떠냐면 마음에 늘 이렇게 움츠러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언약을, 지금 언약 백성이라고 지금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누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 너희들이 할 전쟁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징표,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왜 이 징표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나님의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이 승패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지금 승리할 것인가 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이 땅을 계속해서 축복의 땅으로 이들이 축복을 누리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뭔가 그들 안에도 징표가 있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할례라는 징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는 징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땅이 무슨 땅으로 되어버립니까? 저주의 땅, 심판의 땅이 되어버리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그들에게 받으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왜 굳이 이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굳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리고성과 이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3km 정도예요. 3km 정도. 자, 그러면 언제든지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말을 타고 와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할례를 하셨다던가 아니면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평화의 시대에 할례를 하면 괜찮을 텐데 왜 굳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했냐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할례를 하게 되면,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되어지면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막 못 움직이는 거죠. 못 움직여요. 거의 막 5일부터 7일 사이, 7일까지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전쟁 중에 할례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어찌 보면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례를 당하다가 한 족속이 몰살을 당했죠. 언제였죠? 예,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죠. 야곱의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을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은 얼마나 분에 찹니까?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어떤 꾀를 냅니까? 너희들과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사돈 관계가 되려면 이 백성들이 다 족속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할례를 당했는데 3일째 되는 해, 3일째 됐다는 말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때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죠. 여러분, 할례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전쟁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냐는 것이죠. 자, 그 비결이,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첫 그 출애굽 1세대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언약의 백성이면 당연히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자, 무슨 말입니까? 할례가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장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할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만할 때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자, 다시 할례를 지금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라도 할 수 있었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도 할 수 있었는데 가장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할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기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들이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슨 승패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해요.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없는가? 여기서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언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지 않냐면 항상 성공할 때,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사기가 충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확인시키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을 때라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네.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빠르죠?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원고가 지금 4페이지 나갔거든요.
몇 페이지까지 해야 돼요? 9페이지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천천히 하다가 그러면 시간이 되면은 거기서 스탑할까요, 그냥? 예, 그럴까요? 예, 그럽시다. 끝까지 해요. 자, 막 장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막 제가 마음이 막 급해져요. 자, 이제 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겠다 하셨음을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길갈이라는 게 뭐냐면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렸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할례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화면 한번 보시죠. 창세기 34장 14절. 여기에 수치란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의 수치인지를 한번 보세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수치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치란 게 뭐냐면 할례를 맺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자, 그러면 이 수치와 그러면 이 애굽의 수치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 할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할례를 못 받았죠. 이것이 이들에게 수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 이것을 그러면은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지 말고 광야의 수치라고 말을 해야지 왜 애굽의 수치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수치인가?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헤매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나온 것이죠. 자, 이들이 애굽에서 출발했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수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에게 우리 성도님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 20명만 주시면 제가 3개월 후에 저 서울숲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1000명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20명을 데리고 제가 서울숲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자,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20명이고 5년이 지나도 20명이고 10년이 지났더니 18명이에요.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성도 수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15명.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목사님이 20명만 주면은 그 20명 가지고 3개월 안에 무슨 몇백 명을 만드신다더니 하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겠죠. 안 그럴까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들이 당당하게 나왔어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 자, 그런데 이들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아이고 참 떵떵거리고 그렇게 가더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네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멸절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또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에도 그런 동일한 말씀입니다. 가데아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할 때 역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들을 죽이면 애굽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것,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면서 약속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것들은 이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는 언제 해결이 되냐면 이들이
어디로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목적을 이들이 다 이룰 때 이 수치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숙제를, 그 목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달성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애굽의 수치를 내가 오늘로 이제 불러 보내겠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곧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구원의 날까지, 구원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한번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떠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 자녀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그 자녀를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조롱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행한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것도 할례의 의미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시기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막바로 출애굽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에서 지켰던 그 유월절,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의미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 유월절의 그 의미가 성취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되었죠.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려면, 이게 진정한 유월절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그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그 유월절의 의미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이 유월절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첫 해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 첫 해 1월 달에 14일이 유월절인데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1월 10일 날 그 땅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일 후에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것과 할례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면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에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출애굽기 12장 48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8절 유월절 규례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면 먼저는 그 남자들이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건너자마자 이들에게 할례를 시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로 하여금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할례를 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이 유월절로 시작하여서 이제 이 여호수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유월절로 그렇게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유월절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무엇이 시작되어지냐면 일주일 동안에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무교절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1절과 12절에 이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음고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때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무교절에 무교봉을 먹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게 되냐면 하늘의 만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그 가나안 땅에 나와 있는 소출로 무교봉을 만들어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의 소출을 먹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던 뭐가 끊어져요? 만나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말입니까? 하나님의 만나가 끊어졌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십니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는 특별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인도하셨어요? 특별 은총으로 인도하셨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서 이들을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무슨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일반 은총으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은총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뭐 방언을 냈더라. 또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해서 낫게 되었더라.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했더니 무슨 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겼더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상황에 맞게 특별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나에 맞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대부분 언제 일어나냐면 사실은 초신자 때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고 막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없던 돈이 생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팠는데 병원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낫게 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방언이 나오기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에게 그런 일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죠. 이제 나의 신앙의 성장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이제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저에게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과거처럼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지만 또 돈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 또 좋은 그런 파트너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볼까요? 다 읽지 마시고 그냥 13절과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물론 이 본문의 뜻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젖을 먹는 것,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비로운 것, 기적을 촉치는 삶, 또 나를 만족해 하는 것, 이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젖을 먹는 자들일 것이죠.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적이 있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여러분 성숙하고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은 일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그런 어떤 은혜요, 이것도 은혜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성숙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무교절도 다 끝났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기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그 거리를 이제 이렇게 배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마음이 심란하겠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은 했지만, 그러지만 지도자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때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의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예.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적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14절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적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분분해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러분 천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누구인가요? 천사가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가요? 하나님이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천사라 하는 분들도 있고, 천사라고 하는 학자들도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칼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천사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민수기 22장 23절. 위에는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3절은 뭐냐면 발람 앞에 나타났던 그 사자, 그도 천사인데 그도 뭘 갖고 나타나게 되냐면 칼을 들고 나타나요. 자, 역대상 21장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있었던 일이죠. 칼을 빼들고 나타난 사람, 바로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은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네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기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죠.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에서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고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르십시오. 근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내가 저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휘자가 아니라, 네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내가 군단 장관이 되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군대란, 네? 이스라엘 민족.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자, 여호와의 군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사일 수도 있어요. 천사. 자, 여러분 보시면 천사도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죠. 군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천사들을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저기 지금 보이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저기 보면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천사를 군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41절과 51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제일 하반절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뭐들이? 군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사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냐면 앞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여서 전쟁을 진행하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전쟁을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 장관이 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되어서 이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5절, 마지막 15절을 읽고 우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신을 벗으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신을 벗으라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신을 벗으라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네? 방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거룩하라. 예, 그렇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이 거룩하니 하면서 너희들이 신을 벗으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고대 운동에서도 상징적으로 이 신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더러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텐데 너희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곳이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데 왜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 원래는 어떤 땅입니까? 죄로 뒤덮인 땅이죠. 심판받을 땅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거룩한 땅이 되어지죠. 여러분, 시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은 보통 산하고 똑같은 산이었어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성산이 되어지고 거룩한 산이 되어집니까?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성막이 천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성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니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누가 캐치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 땅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구별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들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맨날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신을 벗다. 여러분, 어디에서 또 신을 벗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와요. 룻기에 보면 신을 벗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오죠. 언제 신을 벗었습니까? 누가? 네, 친척. 네,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내 권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의미죠. 예.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으면서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여자에 대한 나의 의무와 그리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희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거룩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네가 책임지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 민족을 책임지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들, 또 네가 네 인생의 어떤 주인이라는 어떤 그런 권리의식들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